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3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삽시다라는 말씀을 잠언서 3장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일은 난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감사와 감격도 있지만 너무도 요란스럽고 너무도 갈팡질팡한 두 마음을 가진 자 부끄럽게도 날마다 두려워합니다. 원하기는 아버지 세상 파도가 치며 세상 비바람이 칠 때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두려움이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평안과 안돈으로 허락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 가지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바꿔주신다는 믿음과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살려 하오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어떤 상위 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위 용사가 몸이 다쳐가지고 오게 되다 보니까 연락도 없이 연락 두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체 유골도 발견은 못했고 다쳤기 때문에 이름 모를 곳에서 막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를 하나를 낳고 젊은 아내를 두고 용사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치료받는 사이에 이 아내가 이 어린 아기를 두고 도망치게 돼요. 남편의 생사를 모르게 되니까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마음 둘 곳은 없고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남자하고 마음이 맞아서 아이도 두고 떠나게 됩니다. 상위 용사가 어찌어찌하여 불구의 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가슴 아픈 일은 아이는 울고 있고요. 노모가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웬일입니까? 이 상위 용사는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그래서 아이를 들쳐업고요. 방방곡곡 헤매면서 그 아내를 찾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곳에 가서 지내고 저곳에 지내서 지내고 정말 그곳에 가가지고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고프고 지치고 낭망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아이를 업은 채 쓰러졌는데 그곳에서 그 남자가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아이는 등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던 행인이 그 엎여 있는 아이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목을 만져보니까 이미 그는 숨을 거둔 채 있어요. 그런데 그의 품속에 하나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어떤 사진이냐면 그 아내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뒤에다가 뭐라고 써있느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돌아만 와주십시오. 이렇게 짧은 글귀가 사진 뒤로 써 있었고 애타게 그 아내를 찾아다녔던 것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목마르다 보면은요 목숨도 그리고 정말 아까운 것도 그리고 용서 못할 것도 이해 못할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알량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것들이 자꾸 생기고
용서하기 싫은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내 안에서 사랑이 멀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그 사랑을 다 가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두려움도 잊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때요? 뭐 나이, 성별, 그 다음에 있고 없고 뭐 이런 거 하나도 관계없어요. 그냥 사랑 안 하면 돼서 둘이 엄마 아빠가 막 반대를 하면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리죠.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집이 없는데 어떡하지?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나가면 뭘 해 먹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눈 멀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에게 의해서 닥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오고 공포로 오느냐면요, 그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 사랑이 내 눈에 멀어지면은요, 보이는 게 없어요. 속된 말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오는 세상에서의 바람 두렵지 않아요. 어려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하여 믿음을 지켰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견디는데 어떤 믿음으로 견뎌요? 주 예수의 사랑으로 견딘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내 가슴 안에 온전히 사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 무엇으로도 그 동포와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걸고까지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예수 믿으면 붙들려 갔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칼 맞아 죽었어요. 예수 믿으면 피부가 찢겨서 죽었어요. 예수 믿으면은요, 십자가 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 믿으면 옥에 갇혔어야 해요. 예수 믿으면 돌팔매 맞아서 죽어요. 그런데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예수 사랑. 오늘 자본서 말씀해 보면 너희의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악인에게서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지혜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은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 나의 아버지를 완전히 믿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미 덮어져 있어요. 완전하게 내 눈이 싹 가로막혀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다 보니까 못 이길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에 딱 빠지면은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기면 되죠. 우리가 해내면 되죠. 함께 하면 돼요. 뭐는 못하겠어요? 우리가 뭐 올 때 뭐 가지고 나왔나요? 우리가 와가지고 다 힘들게 살고 우리가 어차피 빈몸으로 갈 건데 어려워도 우리 둘이 같이 뭉치면 해낼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꿈을 꾸잖아요. 그럴 때는 공포가 사라져요. 두려움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둘이 해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서 그 사랑이 살짝 옆집으로 도망갔어요. 내 호주머니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어때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공포스럽고 이것도 두렵고 이 길을 내가 왜 선택했는가 하여서 내 마음에 막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날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자,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뭘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딱 서가지고 어떠면 눈이 막 움직여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왜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될까 봐서. 여러분,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가면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왜 찾아오겠어요? 그 사랑이 넘어갔기 때문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자로잡혀 있으면 그 순간서부터는 그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부부사랑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가정사랑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사랑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사랑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의 삶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때에 두려움도 공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라는 말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이제 오늘서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바깥에 이제 천막을 쳐놓으셨어요. 이제 비가 오면 바베큐 파티 할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비가 와도 할 수 있고요. 비가 오면은요 맞으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때는요 제 생각에는 안 와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이 두려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대비하고 우리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맡겨둔 자. 그냥 하나님 앞에 척 맡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냅시다. 사랑으로 몰아냅시다. 그 사랑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서 다시 곱게 펴봅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의지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르신들 허리가 꼬부라지면 어떻게 해요? 복대매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딱 묶어가지고 쫄라매고 허리심으로 살아 그러면서 밥 먹고 허리심으로 살고 딱 도면매고 허리심으로 겨우 일어나가고 그렇게 해서 걸으시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허리에 딱 띠를 동인다. 말하자면은 딱 붙들어 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두려움, 의심, 걱정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는요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기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 아버지를 든든히 딱 붙들고요 그냥 딱 서가지고요 그 아버지 앞에 딱 붙들린 바 돼가지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띠로요 완전하게 동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딴 데를 보면 그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습니다를 언제 많이 쓰는지 알아요? 하나님 꼭 돼야 돼요. 꼭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의심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에 자꾸 믿습니다 나오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믿지 못하나 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거 많이 쓰지 않아요? 물론 믿는 믿음으로도 믿습니다를 쓰지요. 그런데 사실은 믿지 못해서 믿습니다를 쓸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띠, 진리의 띠를 동입시다. 그리고 자꾸 흔들리려고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 의지합시다. 아버지 기둥에 의지해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진리에 의지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녀도 아버지 앞에 딱 맡겨드려요. 내 삶도 아버지 앞에 딱 맡겨드려요. 그리고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딱 맡겨드려요. 그리고 그 은혜의 끈으로요 쫙 동여놓고요 딱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요. 아니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믿음의 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자꾸 내 생각 방향으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는 네가 의지하리시니라. 동이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 앞에 그 능력의 끈으로 동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만 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가 가는 길마다 아버지 앞에 딱 든든히 붙들린 자들은요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돼요. 어저께 막 걸어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막 걷고 가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걷겠어요? 뒤뚱 걸어요. 한 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들고 가다가 애가 그 앞에 돌뿌리가 있으니까 탁 넘어지라니까 아빠가 슉 해가지고 탁 넣으니까 이러면서 다시 서서 걸어가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그걸 보더니 어이구 야 그래도 아빠 손이 딱 질리니까 애가 안전하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의지할 리 피할 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꾸 요동하지 말고요. 진리의 띠에 딱 묶였으면 그냥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만 딱 서 있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고 내 생각, 내 잣대, 내 줏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만 꽉 잡고 계세요. 진리의 띠 허리만 딱 동이고 계세요. 붙들어 매놓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피난살이하고 그랬던 그 드라마,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옛날에는 그 과부들이 많았잖아요. 남편이 참전용사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는 해야 되고 애들은 여럿이야. 그런데 어린아이가 하나는 하나는 이제 겨우 걸어. 그런데 애들하고 풀칠은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멸치 바깥에서 팔고 있으면서 앉아가지고 쭈구리가 앉아서 있으면서 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하는 동안 한눈 팔아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기저귀감 그거 하얀 거 해가지고 하나는 허리에다가 묶어놓고 하나는 팔에다 묶어놓고 그래가지고 그 바운드리 안에서 돌아다니게 하면서 멸치 사세요, 뭐 사세요 이러는 분들 많이 봤죠. 왜 그래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떠나가지 말라고, 큰일 만나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새벽에도 잠까지 아껴가면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 성전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하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도 좀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는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제 멋대로 나가면 살 것 같지만 그 길이고 죽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딱 동여놓는 거예요. 지들은 답답하대요. 풀러나 달래요. 저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 사람도 쫓아가고 싶고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어미가 어찌 그 아이를 그대로 두겠어요?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때의 하나님의 발이, 내 발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슬이 답답하다고요? 때로는 그것이 거침이 된다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도 있고 내가 답답함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정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힘들다고요? 양심껏 살아야 되는 거 그것 또한 힘들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곧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줄에 의해서 내가 딱 동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여기며 그 은혜의 끈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끈의 동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소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 얘기는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의미하지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은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줘야 돼요. 여러분, 제일 많이 띄어먹는 데가 어디예요? 건축업자들. 건축업자들은요, 다음에요. 이러면은 그때서도 불안한 거예요. 하다못해 재료 공급상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자들,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지붕만 얹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한대요. 그러면 일부만 주잖아요. 그럼 이제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준다 그래놓고 끝까지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지 못한 걸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시는 케이스를 봤어요. 일은 계속해요. 그런데 재료는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품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기라고 안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지 쓸 건 또 다 쓴다는 거예요. 차도 바꾸고 뭐 집안의 인테리어도 바꾸고 가면 화려하게 사는데 돈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심지어 믿는 자가 그래 보세요. 주여 진짜 주여. 답답한 지고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동여놨다.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마. 그런데 너에게 조건이 있다. 내가 너를 붙드는 동안에 너도 나 닮은 자가 돼야 된다. 신용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만큼 받는 거, 더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는 것도 원하지 않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줬으면 그걸 꼭 갚을 줄 아는 그러한 신뢰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깊이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오밀조밀하신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쏙쏙 읽고 나가죠. 가만히 문자적인 뜻이나 원어적인 뜻이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볼 때마다 달라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유 기분이야, 이렇게 정말 열심히 잘해줘서 고마워, 내가 이거는 저녁 한 끼 더 사 먹으라고 줄게.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이어서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래요. 있기만 하면,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있기만 하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꾸면 무엇입니까? 구제를 하던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주던 간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슬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묶임받은 대대되면 어때야 돼요? 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유 저 예수 믿는 거 쓰레기 같아, 저 약속도 안 지켜, 저 거짓말쟁이야, 신용도 없어, 다 돈 떼먹고 도망가.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욕을 많이 맞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살아서요.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100% 내야 되고요,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 더 지켜야 되고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정직해야 되고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탁 띠를 동이고 있으면 내가 너의 발이 넘어지지 않게끔 붙들어 줄게. 그리고 네가 나에게 그 마음만 해서 정말 탁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꼭 함께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무던히 해주는데 그 약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왜 그냥 이렇게 잘 자라나야 될 성도들이 상처를 받느냐 하면은 그러한 모습을 못 보여줘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공급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섬김도 없어. 섬김만 받으려고 애매해. 또 더 종이 돼야 되는데 종의 모습이 없어. 주인 행세를 해. 그리고 왔는데 사랑도 없어, 관심도 없어. 왔는지 갔는지도 없어. 거기다 자리 싸움도 해. 여긴 내가 앉는 자리인데 여기 왜 앉았어요? 저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얼마나 기가 차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아버지 앞에 받은 사랑은요, 나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명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아까 상이용사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그 불행한 이야기에 우리가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끝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랑. 돌아오기만 해줘. 나는 끝까지 사랑할게. 영원히 사랑할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돌아오기만 해라. 난 끝까지 영원히 사랑할게. 그것을 만약에 안 여자였다면 그 여자는 내가 평생에 제일 행복한 여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아버지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행복한 사람들이요, 나만 위해서 살고 내 이익만 굳히고 내 뜻대로 내 주장으로 산다면 그거는요 금수만도 못한 삶이죠.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줘야죠. 그것이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나도 믿음의 사랑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나도 복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나도 도움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요, 아버지 말씀만 그냥 아멘 아멘 받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요. 말씀해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요 아버지, 내가 기적도 이사도 표적도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고쳐내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한 일이 얼만데 난 그래도 너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뭔가 한다고 해도요, 그 안에 진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몸짓이나 우리의 행동도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지혜를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 예수를 섬깁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정말 지혜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콩닥콩닥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심은 말씀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걷는 이 걸음 가운데 붙들어 주실 말면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좀 가집시다. 그래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지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드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찌 내 자녀를 사랑할 수 못하며 어찌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랑의 다음이 없이 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자는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충만하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행실에서 날마다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공포스러웠으며 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갈팡질팡하고 넘어질까 하여 자꾸 비틀비틀거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흔들렸으며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아버지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원하기는 주여, 세상을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볼 때마다 평안합니다. 주여, 그 아버지를 든든히 붙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은혜의 띠 안에 아버지 정말 든든히 매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소서. 내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고는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아니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세상 반, 정말 이 타락한 인생 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갈팡질팡하며 좌로나우로나 흔들리고 또한 치우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신 하나님이요,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의 영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줘서 간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하셔서 다 받은 줄로 믿게 하시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 놀라운 은혜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이는 이미 성령님이시오매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